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중고등 친구들 한 주간 어떻게 보냈나요? 다들 이제 온라인 수업들을 하고 있을 텐데 참 이 수업이 쉬운 부분도 있고 또 편한 부분도 있지만 또 힘든 부분도 있을 거예요. 많이 바쁠 텐데 화이팅 하고 그리고 이번 주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도 잘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에 단 한 번 내 소원을 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다. 뭐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내 소원을 들어주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상상해 본다면 그럼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고 싶나요? 어떤 마음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나요? 목사님은 그런 것이 있다면 일단 먼저 저한테 적용을 한다면 아주 개인적인 것으로 살면서 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두 번째는 살면서 내가 만나고 또 나랑 교류하고 대화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나요? 나중에 가족이나 또
친구들을 만나면 한번 이 부분을 나눠봤으면 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인 이 솔로몬, 우리 친구들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거예요. 들어봤죠? 솔로몬을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다윗 왕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은 몰라도 이 솔로몬은 많이들 알고 있는데 특별히 지혜로운 왕으로 이 솔로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TV 프로그램 같은 걸 보면 뭐 솔로몬의 재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또한 솔로몬 하면 아주 크고 또 아름다운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아주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인물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주 많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솔로몬 왕은 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린 거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리는데 솔로몬 왕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1천 번제, 이 말은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 횟수로, 또는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렸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이라는 곳에서 1000마리의 그 번제물을 드렸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1000마리,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럼 그 많은 양을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한 7일에서 8일 정도 걸리는 엄청난 규모의 이런 제사 의식이었어요. 그리고 이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할 때 이 번제라는 것은 이 짐승의 피를 이 단 사면에다가 뿌린 후에 이 가죽을 제외한 이 제물 전체를 다 불살라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온전한 충성 및 헌신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전한 충성 및 헌신.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이 1천 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하겠다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하나님 앞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아낌없이 다 쏟겠다, 뭐 그런 의미인 거죠. 참 그 마음도 귀하고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온 정성을 다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은 이 왕이 되고 나서 통치 초기에 아주 겸손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겸손했어요.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종은 작은 아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아이라. 이 작은 아이라는 것은 나이가 적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 경험이 없는 미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작은 아이라.
나는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력함을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또 보시면 후반절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직역하면 나는 나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나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의 의미는 나는 내게 맡겨주신 그 임무, 나의 임무들을 어떻게 수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참 무능력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솔로몬은 자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겸손했어요. 왕이 되었다고 백성들에게, 상대방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그리고 왕이 되었으니까 나는 힘과 파워, 권력, 지혜가 있어서 내가 훌륭하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은 무능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인물이었어요. 우리는 늘 이 부분을 배워야 하고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평생 이 부분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겸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또 이 솔로몬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듣는 마음이 뭘까요? 이 듣는 마음이라는 뜻은 듣다, 이해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이 열왕기상 3장 이어지는 이 16절과 26절 이 사건의 이 예를 보면,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이 송사를 듣는 마음이에요. 백성들의 송사. 백성들 간에 이 분쟁이 있을 때 판결을 구하는 이걸 듣는 마음. 즉, 분별하는 지혜. 백성들이 여러 가지 분쟁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나 힘과 권력 이런 걸 구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사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고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듣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위하고 애쓰고 힘쓰기 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이 솔로몬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늘 기도 제목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나 좋은 성적 나오게 해주세요. 나 좋은 학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부자 되게 해주세요. 거의 대부분이 나를 위한 것이고 나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미래를 위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는 많이 없어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위한 간구 기도는 극히 적어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그래요. 나를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다른 사람은 잘 안 보여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실제 속마음이고 실상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명을 위한 기도, 간구, 헌신이었어요. 우리와는 정반대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솔로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은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예요. 선하다, 좋다, 즐겁다. 너가 구한 거 그걸 들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놀라운 축복도 더불어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축복까지도 더불어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우리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4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1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사람을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죠? 먼저는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듣는 마음. 백성들을 올바르게 잘 다스리고 판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십니다.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그 백성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다스리고 재판하고 통치했습니다. 참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리고 연이어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그 부귀와 영광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스라엘에 이 솔로몬 같이 부귀와 영광을 누린 왕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더불어 어떤 놀라운 축복도 주시는가를 선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솔로몬 같이 겸손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과 헌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이 인생이 이렇게 귀한 인생인데 이렇게 귀하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가슴 아프게도 솔로몬의 이 인생은 후반부에 와서 너무나도 제약된 삶으로 타락하여서 비참하게 마무리됩니다. 솔로몬의 인생 후반부에 이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3장 1절에도 잠시 언급이 되었듯이 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국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은 나라가 강하고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이방 나라들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동맹한 나라들의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규모가 어떤지 한번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1장 1절과 3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여러분, 한두 명의 이 여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하죠? 몇 명의 여인들과 함께 살았다고 하죠? 무려 1000명입니다. 1000명. 뭐 이건 상상도 할 수도 없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일이죠.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1000명의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니 3절 이 후반절 말씀처럼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을. 또한 이 여인들이 다 이방 여자,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여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 그 우상들을, 그 신들을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짓고 거기다가 제사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죠. 솔로몬이 이걸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심지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그 예전에 그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갔던 그 마음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믿는 그 신, 그 우상들에게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안타깝고 제약된 일입니까? 이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하고 범죄하다니 말이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나라가 쪼개지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전까지만 해도 너무나도 멋진 신앙의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타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다가 말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우리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후반부에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는, 마음을 돌이켜버려서 우상에게로 나아간 타락하고 죄악된 모습은 우리가 가감하게 다 버리고 이 전반부에서 살펴보았던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귀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듣는 마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아름답고 귀한 그 신앙의 모습은 우리가 취하고 따라가서, 그래서 항상 늘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인생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어떤 축복을 주는지도 우리가 자세히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보여주었던 그 아름답고 귀했던 그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전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요, 함께 해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그 겸손함,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이 솔로몬,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늘 살려고 발버둥치고 기도하는 이런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았던 이 솔로몬의 모습들, 우리가 닮아가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후반부에 보였던 이 솔로몬의 이 타락함, 우상 숭배, 하나님 가감하게 다 버릴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붙어서 말씀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